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첫째로요,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오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정말 아까 서론처럼 내 마음 생각에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그걸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됩니다. 영적 서밋에 내가 위치에 딱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는 자리로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정말 깨달아져야 사실은 우리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 서밋의 위치로 가는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5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육신적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깨달아져야 인간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깨달아져야 인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상태로 바뀌고 그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뭐 그 죄는 계속 범해도 되네? 또 그렇게 얘기할 테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말하잖아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뭐죠? 그야말로 도덕 윤리적인 죄입니다. 어떤 국가적인 또 시대적인 그 지역적인 법규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속초는 보니까 어제 코로나가 별로 없어가지고 1.5단계로 내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속초 지역은 그 지역의 법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자범죄를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일어났던 바로 이 아까도 얘기했던 영적 문제. 이 배우가 사단이고 이 사단이 완전히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활동하는 존재잖아요. 이제 굳이 말하면 영원한 존재예요. 이 사단이 완전히 가둬서 활동을 안 할 뿐이지 그 존재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지금도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이걸 실제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는 만큼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걸 정말 내 마음 생각에 깨달아지는 만큼, 자, 뭐가 깨달아집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에도 나와 있고 또 이 요한일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지난주에도 나왔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금요일날 성탄 예배 때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1절.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왜 오셨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냐?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내 마음 생각에 안 부딪혀 왔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마음 생각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내 마음 생각이 나의 인격이잖아요. 내가 뭘 깨달았다, 이해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 생각이 진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체험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이 다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여기 앉아있는데 다른 데가 있다. 여러분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생각이 콩밭에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던 생각이 어디 다른 데에 있다. 그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도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요, 틀린 겁니다. 생각이 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정말 내 마음 생각 속에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어졌다. 사실은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자, 이 진짜 문제가 보여지고 이 복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게 정말 체험되어지면은요, 뭐가 되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신 이 예수를 믿는 나는 오늘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이? 영생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지난주에 구원, 영원한 생명,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 구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핵심 내용.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지고 이것으로 제 인생의 답을 딱 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해서 이 원죄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영적 서밋에 내가 위치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드리면서 전체 말씀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정확하게 주시는 거 있죠. 전도학 때도 주셨고, 우리
뭐예요? 핵심 때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어떤 축복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서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영적 서밋의 위치로 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원죄와 그리스도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요, 이 부분으로 답이 안 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속습니다. 계속 문제 아닌 거 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고 계속 갈등합니다. 그거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 그러면 딱 보세요. 내가 문제처럼 보이는 어떤 게 나에게 있다. 그러면 딱 보라니까요. 이걸 놓고 보면 내 문제, 진짜 문제는 끝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처럼 주는 그 문제를 나에게 줬다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생명, 영생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 지난 수요일 때 얘기했잖아요. 프라블럼이 아니고 플랜이다. 같은 피인데 완전히 달라요. 프라블럼이 아니고 플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요. 영적 서밋의 상태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위치로 가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앉아있는데도 영적인 상태는요, 영적 서밋이 아니요. 영적으로 저 바닥에 있어요. 왜냐? 마음 생각 속에요. 이게 아니요. 다른 것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이 속에요. 거의 대부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뭔가 모르게 내 안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갈등, 뭐 상황 하나만 봐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겠고, 어떤 때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요. 별 생각이 다 어디 도망가고도 싶고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심하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이요. 별 생각이 다. 저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인 사람 이해해요.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저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딱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게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 뭐가 보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게 성경에서 깨달아지는 만큼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죠? 어제 그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게 제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 복음이 절단되는 세계 복음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저에게요, 정말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고, 아까 메시지 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영원한 직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예 위임을 했잖아요. 장교 임관하듯이, 장관 임명 등하듯이 아예 위임을 해버렸다니까요.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요? 이미 얘기했습니다. 가정, 가문이에요. 여러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일,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직분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 가정 가문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눈을 뜨고 보면은요, 우리의 가정 가문에 가까이 있었던 내 가족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게 상처가 아니요. 진짜 이해가 가요. 그게 요한 1세 지지난주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봐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사랑한다는 게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듯이 우리 가족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 없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친척들이 복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전 지난주에 모르고 우리 강익수 목사님 교회 임직식을 해서 시찰을 해서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 임직만 노예 차례에 올라오니까 제가 장로 임직자만 본 거예요. 근데 얘가 장로 임직 아니고 안수 집사인데 이제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희 고모 아들이 그 사촌 동생이 이번 안수 집사를 받은 거예요. 4년 만에. 감사하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족들 다 불신자고 고모분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 혼자 있으니까 또 코로나고 하니까 누가 뭐 축하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안수 집사인 거예요. 야, 너 이거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안 해. 이게 뭐 중요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 이거를 얘기를 안 하냐? 그 고모도 그냥 뭐 한다니까 온 거요. 뭐 동네 뭐 행사 하나씩 이런 식으로 온 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그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다음에 보자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이요. 복음이 전혀 없는 과정이에요. 알거든요. 그 과정이 막 계속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는 중에 고모부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1년 뭐 이렇게 병원 생활 하다가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모 복음 받고 그 아들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하다가 대전에서 뭐 복사기 일을 하는데 복사기 고쳐주러 교회 갔다가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모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자료를 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그 자기 어려운 시간표가 오니까 이제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제 아산으로 와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일어났던 거는요, 전부 메시지라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메시지. 왜냐? 여러분 가정 가문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겪어요? 여러분만 겪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딱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세요. 절대 계획.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가정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때문에 속아요. 그리고 가정 가문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다 잘 돼야 된다. 그것도 기준 두지 말아요. 우리 가정 가문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거다.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이렇게 많은 그 나라 안에 지역이 있는데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도 보셨습니까? 세계지도 가끔 보십니까? 가끔 보면은요, 저는요, 그 러시아 보면은요, 도대체 뭐 다잖아요. 아시아 대륙 러시아가 다 미국 몇 배입니다. 캐나다 몇 배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남북한 합친 것도 아니고 강원도만 하다니까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이 지역에 그것도 몇백 년 전도 아니고 몇백 년 후도 아니고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속에서요.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문에 이 지역에 이게 저에게요. 진짜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맨날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내 위치가요. 맨날 저 밑에요. 그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요. 맨날 내 마음 생각 갈등 염려 고민 뭐 삐지고 뭐 좋다 안 좋다 맨날 그 수준이요. 제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영적 서밋의 위치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이거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되고 안 되고 이전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 세계
역사와 세계 교회사를 보세요. 지금 이 세계 역사 교회사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이게요, 이 복음 순환 운동. 복음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계속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순환 운동의 아주 중요한 메인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로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까 1번에 얘기했던 99%가 아닌 0.1%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딱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이 속에서 모든 걸 보면 돼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말하면은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 집안이고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목사 되고 선교사까지 됐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완전히 낙심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론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막 자기인데 두렵고 막 사역도 안 되고 낙심돼서 돌아오는데 풍랑 만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데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들이요, 이 찬송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요, 찬송하면서요, 평안한 가운데 이제 이게 죽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모라비안 교도라는 말하면 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교파가 다른 또 다른 교파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고 목사인데도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그래 다행히 풍랑이 잔잔해지고 다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소문을 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 어디인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입니다. 지명이죠.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하면 성령 충만을. 그게 다락방이죠. 자기 인생의 답을 완전히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기 막 이 탄광촌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영국 성공회에서 뭐라고 했냐? 웃기는 법이죠. 그때 법이 뭐냐?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 거 외에는 밖에서는 설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도록 교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탄광촌에 가서 복음 전하고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 법이 틀렸다 해서 웨슬레를 또 이단으로 만들고 쫓겨나게. 그때 웨슬레는 그래? 그러면은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 가서 이 복음 전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는 차가 없다니까 말 타고요, 전 영국과 세계 현장을 돈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7바퀴를 넘게 말 타고 돌을 때요, 그 거리를. 크게 생긴 게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개인 한 사람에게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요, 이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이 생명으로 끝내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입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이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여지면은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기도.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 어떤 기도입니까? 자,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요, 어떠한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 응답하신다가 아니고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뭐다?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야망과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일 중요하게 발견돼야겠죠. 그죠? 그러면은요,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겁니다. 전도, 선교죠.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모든 걸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뭐냐? 전도, 선교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됩니다. 전도, 선교의 유익이냐?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전도, 선교의 유익이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유익이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복음운동의 유익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이미 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기에 보면은요. 자, 항상 기뻐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17절부터 여기에 나오죠. 18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나? 뜻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알아야 돼요. 자, 무조건 기도하고 집중하라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걸 깨달아가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We the Emmanuel. 모든 일, 사건 속에 모든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 선교가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며 그 안에서 내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심이라? 들으시며.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하나님 들으신다. 그럼 좀 심하게 표현합시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들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 주신다는 얘기죠. 안 주시거나 또 다른 걸 주시거나 지나서 주시거나 더 좋은 걸 주시거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지 들어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 안 듣는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자,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1번에, 3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같은 얘기인데요,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어떤 사람도 살려라.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너 범사를 감사. 이 얘기 하기 전에 앞에도 보면 나와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마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이런 얘기 쭉 나와요. 모든 사람을 살려라. 이쪽으로 모든 방향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나머지는요, 결과는요, 그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정말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뭘까? 이 질문이 돼야 돼요. 이 질문이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이 되어질 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서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이 들려버려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이 안 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질문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도 내 생각대로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만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라든지요, 우리의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모일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전부 갱신한 게 대면, 비대면 영상 나왔잖아요. 이제 중요한 대회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중요한 건 대면으로 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어집니까? 이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요, 진짜 집중이 돼요. 이때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나왔는데요. 내가 영적 서밋의 위치 속에서 이걸 보고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내가 집중하는데 뭔 집중을 하냐? 일, 사건에, 사람에, 나에 집중을 해요. 그거에 계속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어떤 면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 집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그게 이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는 138을 가지고요, 이 세 가지 답이 완전히 다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138 가지고 이 답이 다 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답을 내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적시네요.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순환 운동하는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여기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말씀받고 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진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중독 지부장 모임도요, 참여 못하니까 더 잘 됐어요. 다 참여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훈련들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더 좋아요. 전부 참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지 이걸 한번 진짜 해보게요. 자, 내게요, 이게 되어지니까 모든 부분이 저는요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요 어떤 부분이 되어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요, 이게 자꾸 되어집니다. 24의 축복. 24는 시간의 24가 아니요, 계속 얘기하죠. 우리의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24. 내 생각이요 계속 달라져요. 자, 이게 되어지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으니까 내 생각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생각이요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일 속에서 함께한다. 이게요, 여러분 진짜 한번 내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24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저에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되어지냐.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개인이죠. 내 개인이 이게 되어지니까요. 제게요. 모든 삶의 중심 1순위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의 이겁니다. 모임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혼자 영상으로 말씀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개인화, 교회화요. 개교회가 지역 본부화 되도록 해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로 가도록 갱신하고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하고 헌당하고.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제게요. 가장 중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다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 속에 계속 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진짜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까?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섬길까? 이거 할 제자들, 일꾼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것만 계속 이게 24가 돼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이 힘을 얻고요.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제자를 키우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 계속 그 생각.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실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는 결론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영적인 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힘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딱 알고요. 그 축복 누리는 이 최고의 무기인 기도의 비밀을 누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렇죠. 그러면 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무엇인가, 이 영원한 직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최대 무기인 이 기도가 24 되어지는 그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의 현장으로 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과 또 성탄 예배와 모든 모임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주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2021년 원단 기도회를 놓고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